더 나아가서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바로 그 목적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사랑 때문이다라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명한 영화 중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오지요. 시를 아주 사랑하는 분인데 학생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를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시를 읽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시를 읽는 것은 그 시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를 읽는다. 이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를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시가 어떤 기능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학이나 또는 의학이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수단으로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나 아름다움이나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시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사를 그대로 영어로 보면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은 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빵을 공급해 주거나 어떤 삶의 수단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밥은 먹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밥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목적,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복음의 가치는 바로 나로 하여금 한 인간, 어떤 동물적인 한 인간을 뛰어넘어서 나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사랑의 확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러한 목적, 나는 사랑을 위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의미이며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장 속에서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이 되잖아요.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기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충만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만 우리의 삶의 변화, 행위의 변화,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의 성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하고 규칙적인 어떤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복음이 뜨겁게 역사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경건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것만큼은 소중하다.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는가?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박해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